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7과입니다. 율법과 은혜이지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명기 속의 현대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신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찾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도 율법을 강조를 하였는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의 길을 밝혀 보여주기 위하여 주신 이 말씀들, 우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깨달아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또 하늘로 향할 수 있는 참으로 진리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필라 중앙교회에 섬기는 김경선 목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 7과 율법과 은혜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기억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지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만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면 바로 그것이 참된 진리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에 의존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거나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은 헛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여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공의,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가 동시에 존재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와 하나님께서 또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곳,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래에 율법과 은혜는 한 번도 모든 사람들에게서 일치된 정의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율법은 그만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시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한 그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그 사랑의 놀라우신 베푸심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법 속에 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신명기 속에 왜 이 말씀들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4장과 또 6장 또 계속 보는 말씀들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쭉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다룰 때에만 율법과 은혜를 이야기했지만 왜 이렇게 신명기 속에 이 말씀이 강조되어지는가?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살았습니까? 400년 동안 바로 애굽에서 살았지요. 애굽에서 살면서 그들은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았지요. 여러분, 노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안 혹은 그들이 봉사하고 또 모든 그 일을 하는 그 나라 혹은 그 소속된 단체의 법을 규정을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들은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통치자 입장이 아니라 법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예속되어져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그들의 규정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동안에 그들은 애굽의 법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었지요. 여러분,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4대가 지나가면서 살아가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수명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오래 살면 70, 80이었던 것으로 보여지죠. 우리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 혹은 노예의 종살이로 살았다면 어쩌면 70, 80을 사는 것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 50이나 60이 되면, 환갑이 되면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었던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60이 할아버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년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럴 때에 이 4대가 지나갔다고 하는 말 역시도 사실은 우리의 현대 기준으로 볼 때 한 대를 100년으로 놓고 1세기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당시에는 그보다 더 많은 대가 지나갔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조상들의 법,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의 법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잊었던 그 법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다시 교육시켜서 또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기억하여 순종하여 지키는 것만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땅에서 장수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이 큰 나라를 이루는 그 역사를 보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여러 종파들 속에서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일치된 의견은 갖지 못하다고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겠다, 진리를 발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의 온전한 신앙적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표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일서라든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죄는 불법이다 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죄는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그 죄라고 정죄하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율법입니다. 법입니다. 법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이 법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라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성경 속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율법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율법은 바로 죄를 가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겠다?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이 한 주 동안의 공과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자, 여기 보면 특별히 깨닫기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순종을 명령하고 계심을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이 반응으로 순종을 명령하고 계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주시고 순종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올바른 삶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율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행동으로 순종할 수 있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분명하게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주신 이 율법이 바르게 우리 삶 속에서 깨달아지고 그것에 관한 바른 정의를 갖는 것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1월 소재에 가면 하늘에 있는 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법. 여러분 하늘에 분명히 하나님의 도덕법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식법들이 있고요. 의식법들 중에서 여러 정결법과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가려내는 모든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법이 있습니다. 또 상법이 있죠. 다양한 법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덕법, 이 10계명은 하늘에도 존재하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 여러분 이 법이 어디에 나중에 후에 안치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 임재하심이 함께 있는 곳, 바로 그곳 하늘에 바로 이 법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15절 16절에도 보면 사단의 타락을 기록하면서 그에게 불의가 드러났다.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그리고 그는 범죄하였다라고 했죠.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하였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늘의 도덕법으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도덕적 자유라고 하는 이 개념의 핵심, 바로 이것은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이 원자보다 작은 입자, 바다의 파도, 캥거루와 같은 것들이 모두 다 자연법칙에 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것들은 도덕법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도덕법은 하늘에 존재하고 있고 인격을 가진 인격체들만이 이 도덕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또한 법이 없다면 세상에 무법천지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횡행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겠죠. 그러나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규명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하늘에도 이 도덕법이 존재한다면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특별히 천사들도 이 법에 근거하여 저촉을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법에 대하여 끊임없이 사단은 대항했지요. 그러면서 천사들에게도 이 법에 대하여 순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그들을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엘렌 와이슨 산상본 109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되어 있으며 이 율법의 원칙은 곧 하늘의 원칙이다. 하늘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가장 높은 지식을 얻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도덕법은 하늘에도 살아있고 이 땅에도 하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기억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37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의 바로 앞에 있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 루시퍼는 천사들 가운데 불만의 정신을 퍼뜨리려고 나갔다. 그는 하늘의 존재자들을 다스린 율법에 관하여 의심을 심어주기 시작하였다. 그는 다른 세계들의 거민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천사들은 더 높은 존재자들이므로 그와 같은 속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의 지혜와 충분한 안내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암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계심은 바로 마치 성소가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이 바로 이 땅에 그려지고 명령하여져서 이 땅에 만들어진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의 법을 바로 이 땅에 두시고 그래 후에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그 두 돌판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소 그것도 지성소 법궤 안에 들어져 있음은 하나님께서 그것과 함께 법과 함께 존재하심을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존재들을 살게 하신 곳에는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통치하기 위한 도덕법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를 범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각 가정의 신앙의 삶이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의 법을 상회하는 법을 뛰어넘는 참으로 놀라운 하늘의 법에 먼저 우리 모두가 다 양심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